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7절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성령 안에 함께 교제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 10월 3일 저는 초등학생 3명과 함께 한라산 윗세 오름에 올랐습니다. 이 계기는 이러했는데 하일이가 한 2달 전부터 우리 초등학교 남학생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꿍짝해서 한라산에 가고 싶은데 아빠 좀 보호자가 되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그 역할 하마. 근데 아빠 체력으로 저번에 한번 한라산 백록당 가보니까 솔직히 10시간 동안 무리더라. 내가 너희들이 이끌고 백록당 왔다 갔다 하는 건 서로 피차 시험 들 것 같다. 우리 대충 타협해서 우리 윗세 오름까지만 기쁘게 갔다 오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가면 또 좀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지용이 친구가 너무 가고 싶은데 우리 지용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용이를 좀 붙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하예라 지용이한테 우리 약속한 날부터 교회 한 번도 주일날 안 빠지면 우리 그 다음날 10월 4일 날이 공휴일이니까 같이 가자고 약속했는데 지용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왔어요. 오늘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영이가 너무 약속을 잘 지켜줘서 월요일 날 뭐 김밥도 싸고 뭐 먹을 거 사과 이렇게 다 싸가지고 윗세 오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윗세 오름 올라가 보신 분 알겠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되게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저보다 체력이 좋은 줄 알았는데 올라가면서 곡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애들이 요즘 왜 우리 초등학교가 이렇게 부실한지, 학교에서 왜 이렇게 운동을 많이 시키는지 아이들이 올라가는데 아이고 저 높은 산까지 어떻게 올라가나 막 통곡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정이 있더라고요. 함께 가방을 앞뒤로 메어주고 쿠사리도 주고 잔소리도 하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저 고지가 보인다고 아이들을 막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올라가면 이제 이 절벽 기암이 보이고 정말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하늘도 푸르르고. 그래서 아이들이 감탄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구름 좀 봐, 저 절벽 좀 봐, 저 꽃들 좀 봐, 저 새들 좀 봐.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막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막 엄마 아빠 보여준다고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이들이 비록 몸은 좀 고나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세계 안에서 그들이 감성과 감탄과 이 환호가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윗세 오름 올라가기 전에 이제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에 올라가서 백록담에서도 사진 찍고 이제 동서남북도 바라보는데 내려오는 길에 예쁜 이 분홍색 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꽃이 필 자리인가 아닌데 여기에 꽃이 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주목해서 사진을 찍고 와 감탄하는데 얘들아 여기 와서 이 꽃 좀 봐 하는데 이 남자애들이요 한 2시간 걷다 보니까 감성이 회복돼가지고 꽃을 보고 채잘 얘기하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자연에 오면 착해지는구나, 이뻐지는구나, 순수해지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리고 한 3분만 더 가면은 이제 이게 노루샘물 있잖아요. 이 약수물이 콸콸콸 나오는데
삼다수를 먹다가 남은 이제 반 물병들이 있었는데 그 물을 버리더니 이게 진정한 삼다수라고 하면서 막 칼칼칼칼칼 마시면서 이거 엄마 아빠한테 갖다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물을 마시면서도 감격하는데 절정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최고의 감탄은 뭐였을까요? 제가 산에서 내려와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일이가 아빠 그럴 필요 없다고, 김밥과 사발면이면 된다고 해가지고 사발면, 육개장 사발면에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먹는데 아이들이 감격하면서 그 사발면과 육개장을 먹으면서 행복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내려오는 길에 아이들이 열심히 이 자연을 보고 또 내려오는 길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이 아이들과 같지 않을까.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자기의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거지, 내가 누릴 수 있구나, 내가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아이들의 탄성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배자로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했는지 5가지 중에 첫 번째, 첫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늘 처음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첫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오늘도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예배자의 두 번째 응답, 이 감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야곱은 깊은 감탄으로 하나님과 울림과 공명으로 자기만의 고백을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뭘까요? 떨리지만 환호하는 외침이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기뻐하는 메아리입니다. 자신에게 좁혀져 있던 자아가 하나님의 크심을 맛보면서 경외감 속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상황이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최악이었다는 거죠. 더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외로움과 수치심, 두려움과 불안함이 자기를 옥죄는 상황이었습니다. 영혼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가슴은 차디탄 돌덩이였고 마음은 황량한 광야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12절부터 꿈속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야곱의 가슴이 다시 불덩이가 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지만 이 시간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앞뒤를 돌보아 줄게, 당신의 과거 없는 약속으로 그를 일으켜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풀이하면 이거죠. 야곱, 너의 능력이 끝났구나. 이제 너는 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야. 너의 멈춤은 이제 하나님 나의 시작이다.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야곱에게 새로운 출발을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바닥일 때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먼저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바닥에 내려갈 때 보이는 하늘의 하나님이 있고, 모든 환경의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이 여시는 하늘의 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한 분의 고백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요즘 하용조 목사님의 평전을 읽고 있는데 은혜를 받으면서 저의 목회 생활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대학교 3학년 때 이 폐병을 앓으셨는데, 이 폐병, 이 인생의 바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곱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한 23살 됐겠죠. 하루는 이 병원, 폐병을 앓고 있으면서 시편을 읽고 있는데 눈앞에 환상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었다. 창문가에서 킁킁대는 소리가 들리기에 창문을 열어보았더니 우리 집 처마 밑에 아주 형편없는 거지 하나가 보따리를 옆에 끼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척이나 춥고 배가 고픈 모양이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너무나 불쌍하고 탁해 보여 대문을 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 춥고 배가 고프시죠? 들어오셔서 몸을 녹이고 식사하세요. 그분을 집에 들이고 식사를 차려드렸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 그 순간 형편없는 거지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반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어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입장도 180도 바뀐 것이다. 끔찍하게 냄새나고 지저분한 누더기 옷을 입고 지쳐있는 나를 예수님이 다가와서 안아주셨다. 그것은 주님의 임재였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다니. 주님의 눈을 보니 울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애처롭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주님을 뵙고 보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다. 사랑과 구속의 선물을 들고 애타게 기다리는 쪽은 오히려 주님이었다. 모든 수치와 비난, 모멸도 잊으신 채 주님은 내가 내쫓은 문밖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그때 주님은 보따리를 풀어놓으셨다. 그 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다. 내가 너를 십자가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십자가만큼 사랑해. 그리고 주님은 물으셨다. 너 목사 되지 않을래? 그날 나는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이런 일기를 써내려갔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 못해, 기다리시다 못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 지금 이때가 아니면 내가 언제 순종할까? 주님은 내가 설정해 놓은 생각대로 못 살 것을 아시고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셨구나. 폐병 중에 병원 한가운데 누더기 옷을 입고 그러나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찾아오셨던 이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만났을 때 하영종 목사님이 그때부터 자주 부르시던 믿음의 고백이 있대요. 그 찬양이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438장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래서 하영종 목사님 돌아가실 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감히 그 폐병 중에 만났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평생을 사셨는데 이 찬양을 할 때 역시 저의 밑바닥, 우리 삶의 시궁창 속에 여전히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3절 고백할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았다면 보지 못할 하늘의 문과 하늘의 계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날 만나기 위해 그 인생의 밑바닥과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좌절만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크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통만큼 하늘의 열린 문을 오늘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히 시편 40편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시작.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습니다. 깊은 수렁과 웅덩에서 오히려 그분을 향한 놀라운 찬양을 만들어내는 신비를, 그 간증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리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바닥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는 감격의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대입하며 감격하는 감격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야곱을 가만히 보면 야곱은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자기 평생 끌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베델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매듭지었고 동요 맺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터에서 그 베델의 하나님을 주장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간증을 고백하고 싶어서 가족들과 이 식구들을 다 불러서 자기의 들판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비 나의 삼촌에게 10번이나 품삯을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속임 중에도 나의 소유를 더하게 하셔서 베델의 하나님 약속하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한 축복을 내가 이곳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룩 있는 양이 내 양이 될 것이다 라고 삼촌 라반이 얘기하면 얼룩 있는 양의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점 있는 양이 너의 양이 될 것이다 라고 또 품삯을 바꾸면 점 있는 양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렁진 것이 너의 양이 될 것이다 라고 품삯을 바꾸면 하나님 또 새끼액을 축복하셔서 아렁진 새끼가 태어나는 그 기적의 기적, 유전의 법칙을 넘어선 믿음의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자기의 삶을 이끌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1장 11절과 13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3절 시작.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반복적으로 꿈에서 환상 중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수십 년 전에 베델에서 만나 너와 한 약속을 나는 오늘도 지켰고 이 결과를 너의 양떼와 너의 무리를 통해 확인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라반에게서 너를 지켰다. 이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한 너의 본토로 돌아가라. 내가 그 베델에서 너를 다시 한번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일터에서 무엇을 본 것입니까? 일상 속의 말씀을 대합하며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하는 그 종이 삶으로 말씀을 읽게 하시고 삶으로 말씀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훈련시키신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내가 말씀을 붙든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그 놀라운 간증을 삶으로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면 붙든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형제님 자매님을 붙들어 주십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영신 자매님과 문동조 집사님은 너무 사이가 좋으세요.
이 2초 동안 사이에도 러블리 러블리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영성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도 부부가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붙드는 거잖아요. 아멘. 네, 영신함의 아멘. 네. 제가 이런 간증과 감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약간 들락날락센터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의 여러 교회를 사랑하고 닮아가고 싶지만 특별히 우리 행원교회와 들락날락센터를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 3장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가 마음속에 정말 품게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교회였지만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을 때 하나님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내가 너의 뒤를 봐주고 너의 문을 열어서 선교와 복음 전도의 기회를 내가 너를 통해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당신을 부어주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신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열린 문 또 열린 교회를 어떻게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말씀을 전하겠다고 또 후원자를 개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과 이 올 연초를 생각해 보면 제 마음 안에는 제 안에 어떤 숨길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크게 한 방,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큰 한 방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걸 좀 봐야 성도님들이 좀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물론 여태까지 그런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 뭔가 우리가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뭔가 큰 것을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런 만난과 환경들은 닫히시고 그러나 오히려 우리 이 행원교회 이 들락날락 이름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락날락 그 사람들의 마음과 손길과 기도를 통해 이 센터를 세워가신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정말 기도하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 이 들락날락은 수많은 하나님의 오병이어와 과부의 두 랩돈을 통해 하나님의 불기도와 구름기도를 하나님 섬세하게 자기 삶의 자리에서 느낀 분들이 이곳의 기도와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군요. 제가 절절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방향은 나의 것과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2주 전에 제가 거의 고향처럼 생각했던 옛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근데 지난주 일부 예배 시간이었어요. 이 10시 예배 시간이었는데 제가 2주 전에 그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셨던 그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지난주일 한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2주 전에 말씀을 들으시고 들락날락센터에 카페가 있다는 걸 알고 그분이 이게 예술적인 재능이 많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공방을 운영하시고 이렇게 레슨을 하시고 그림을 그리고 작품 활동을 하는 건데 카페에 그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림 11점을 그려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린 것도 있고 새로 그려서 거기에다 들락날락센터 2021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이들인데 이 분양하고 싶다고 자기가 정말 이 들락날락센터의 아름다운 좀 그림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이제 11월에 이제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이제 작품 전시회를 하는데 우사님 그 수익금을 제가 들락날락센터에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자기의 작품과 그림을 이 먼 곳 제주까지 실어내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나 놀랐죠. 근데 제가 지난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이 더불어함께 교회 성도님들이 1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들락날락센터를 위해서 십시일반 자기의 재정을 깨트려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우리와 같은 이 목장 모임들이 이 목장의 이름으로 이 센터에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언제 개관해요? 내년에 봄에 합니다. 그래 내년에 봄에 우리가 식구들과 함께 와서 이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쁨을 나눌게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대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곳에 사람과 자원과 재능이 몰려오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건물로 세우기 원하시는 거군요. 몇몇 사람 누가 지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센터를 지어가심을 고백합니다라고 감사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분은 말씀을 듣는 중에 박사 논문의 주제가 생각났다며 저에게 간증을 해오신 분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아가려는 우리 행원교회 성도님의 하나하나의 분투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게 되면서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들락날락센터를 위해서 좀 후원 개발을 일으키기 위해서 깻잎을 담가야 되나, 당근을 팔아야 되나, 감자를 유통해야 되나 이러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삶의 무게가 많아서 가장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달력을 생각했어요. 우리 농협에서도 달력 나눠주고 다 달력 나눠주는데 우리만의 달력을 나눠주면 어떨까 해서 좀 제주만의 달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그 비용 원가가 너무 비싸서 우리가 10,000원씩 팔려 그러면 남는 돈이 1,000원도 안 돼서 인건비도 유통비도 안 나가겠다 해서 그게 아스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선물과 좀 후원자를 일으키고 싶은 좀 우리만의 느낌을 담은 달력을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금 고민이 되었을 때 저희 아내가 이전에 청소년 사역으로 동역했던 한 분에게 좀 염치 부릅쓰고 연락해 보라고 그래서 한 5년 7년 연락을 안 했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냐. 그래서 그냥 연락했죠. 또 제가 또 안면 몰수하고 자매님이 수정 자매님이었는데 수정 자매님 저희가 이렇게 들락날락센터 제주 와서 우리가 순종해서 마을 지역 주민과 아이들 위한 센터를 짓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림이 필요해요. 근데 이 자매님이 되게 재미있는 자매예요. 서울대 음대를 나오시고 뉴욕대에서 석박사 다 하셨는데 너무나 수제신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하고 싶었는데 어머님의 강요로 피아노만 계속 수십 년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전공을 일러스트레이터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인제대 일러스트레이터 교수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피아노는 조금 치시고 그림만 마주 그리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그림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좋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그림을 사용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전화 주시니까 하나님이 저의 기도 응답인지 알다고 자기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도 마음껏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좀 선교 사역도 제대로 못해서 늘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전화 주신 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그림을 준비해 주셨는지 알겠노라고 하면서 이 그림 13점을 주셨어요. 이렇게 저작권이나 어떤 로열티 안 받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이런 유리컵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목사님 기회만 주시면 그걸 다 팔아서 또 이 센터에 함께 자기가 동참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연결하셔서 이곳에 자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시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런 열린 문을 내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해요. 유통의 달인 되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이루고 계심을 저는 보면서 이 깊은 감사가 제 안에 있고 이 감사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어요. 돌아오는 주 이제 양평동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이 열린 문이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면 우리 카자흐스탄에 계셨던 그 신혜영 선교사님, 우리 최지원 선교사님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해주시고 돌아가시는 수요일날 카자흐 가기 전에 양평동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양평동 교회 가서 저희 교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제주에 행원교회가 있는데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서 아주 애쓰더라. 그 목사님에게 바람을 넣어주신 거예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저한테 왔어요. 요한이냐? 전대 누구시죠? 나 경우형이다. 저희 신학교 선배님이셨어요. 최재현 선교사가 그렇게 교회 가서 감동을 받았더라. 우리 교회 와서도 말씀을 나눠주라. 제가 이 짬밥이 안 되는 짬밥이거든요. 이 부흥 강사가요 다 장신대 교수님이에요. 다 우리 목사님이 장신대 교수님 사이에서 목회자의 너의 영성을 드러내보라고 저한테 저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돼요. 양평동 교회 엄청 부담 많이 돼요. 막 신학교 교수님 사이에서 완전히 껴가지고. 근데 제가 호소하려고 그래요. 양평동 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셨거든요. 정말 눈물이 있는 교회예요. 그때 심었던 이 느티나무가 100년이 돼서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됐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기풍 선교사님이 세우신 김영교회에서 세운 행원교회잖아요. 근데 이기풍 선교사님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같은 때 같은 신학교 같은 선교 사역을 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자예요. 영적인 제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팔라고 이렇게 제자가 왔습니다. 영적인 아들이 왔습니다. 선교의 은혜를 여기에 흘려보내 주십시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니 저는 양평동 교회 물론 그 선배님이 계신 줄 알았지만 그 교회 초대받을지 그 교회 갈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선교사님이 들락날락센터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100만 원 헌금해 줄 때 저희가 정말 눈물로 받으면서 하나님이 선교사님 우리가 환대하게 하시고 그 선교사님이 또 새로운 길을 여신 거 보면서
내가 유통을 만드는 것과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네.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열린 문이 여러분 삶에도 열릴 줄 믿는 것입니다. 제가 고백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붙든 것 같지만 말씀이 저를 붙드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어떤 감격이요? 바닥에서, 밑바닥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또 내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짓기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고요. 세 번째는요, 특별히 이 가을, 우리에게 주신 이 가을과 피조 세계를 보면서 특별히 감사하기 원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사찰 집사님들이 아주 많으세요. 저희 교회 이렇게 사례를 주고 이렇게 하는 사찰 집사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 8명 정도는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를 지키는 어린아이들이 아주 많아요. 주일날 늦게까지 아주 이 교회를 쓸고 다니는, 정말 자기 바지로 온몸으로 쓸고 다니는 그 사찰 집사님,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세요? 사찰 집사님, 교회를 쓸고 다니는 아이들이 계신데,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뭐를 느끼냐면, 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감탄하더라고요. 여기 뭐 풍뎅이 하나 뭐 하나 이거 보고도 감탄하더라고요. 제가 윗세 오름에 가면서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피조세계 안에서 감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가을, 이 10월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연세계와 이 피조물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완고한 백성이 아닌가,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닌가. 이런 아름다운 자연과 바다와 하늘, 별빛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길을 걸어가면서 염려한다면, 야, 정말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 특권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학교 시절 저에게 이 감탄,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계신데, 장경철 교수님이, 이 서울여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이 학교 교수실에 가서 마태복음 6장을 묵상하는데 6장 28절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백합화도 기르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너 뭐 염려하느냐, 이 말씀을 교수님이 마음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합화를 묵상해 보아라는 말씀을 품고 서울여대 정원을 걷는데, 마침 그때가 4월이어서 개나리가 흐트러지게 온 정원에 가득 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 백합화 묵상과 함께 자기 언어로 새롭게 고백됐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냐면,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구나. 개나리는 자기의 노란 빛으로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그 고백이 묵상하는 내내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교수실에 돌아와서 그 글을 적는데 이게 하나의 책이 된 거예요. 그게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해요. 개나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만일 개나리가 염려한다면 그토록 순결한 노란색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개나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토록 순결한 색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의지하는 피조물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땅 한 평을 창조주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개나리는 그 노란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면 나도 그 개나리의 영성을 닮아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주도 봄도 너무 사랑하는데요, 이 가을을 보세요. 저 옆에 당근밭을 보세요. 하나님이 한 주 동안 키우셨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억새를 보세요. 밤하늘의 별빛을 보세요. 구름들을 보세요.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세요. 풍뎅이를 보세요. 반딧불이를 보세요. 그것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과 손길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잖아요. 현주자매님, 금요일날 야영 잘하셨어요? 캠핑 잘하셨어요? 그 숲속에 우는 새들 소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10월 되면 뭐가 아름다워요? 사진 나오잖아요. 억새. 제 마음 같아서는요, 우리 다 따라비 오름에 가고 싶어. 다 우리 상군부리 다 모시고 가고 싶고, 작게는 아끈다랑시 오름이라도 다 가고 싶어. 이 갈대 사이에서 흐트러지는 이 억새와 갈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바람을 느끼면서 이 피조세계에 깃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고백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참 놀라운 역설을 발견한 게, 제주도에 여행 오신 분들은 우리 마커스 앞에 바다 보면 우와 원더풀 놀랍다 이러는데, 우리 정신수 집사님이 얼마나 많이 감격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이 익숙함이 소홀함을 낳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요, 우리는 더 많이 애써서 감사해야 돼요. 더 많이 감격해야 돼요.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고 억새를 보고 그 어떤 것들 보고라도 더 많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이 세계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 가을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처럼 저도 이 10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